오늘은 2021년 8월 8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위닝홀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 한 번 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세상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와, 우리 거의 저 이 찬양 한 15년 만에 부르는 것 같은. 우리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신나는 곡들을 많이 불렀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린 곡들을 더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성격 탓인지 아니면 삶의 무게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끔씩은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드릴 건데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습관 혹은 삶의 방식들을 놓치게 될까봐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되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더라도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향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신앙의 좋은 루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만히 귀 기울이며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베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그 길로 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베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그 길로 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한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돌봄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올림픽이 끝나는데요, 17일간의 올림픽을 통해서 생의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모든 선수들이 건강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원활한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의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시기를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온라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들의 수고와 또 참여하는 이들의 헌신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의 도전과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를 끝으로 금요일날 조리원을 나와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갈 세미자매를 위해서 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신는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앙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며 혹은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마음에 품고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내 삶에 드리워진 주의 은혜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한계 앞에서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너머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이끄실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눈과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한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7일간의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감동과 용기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생애의 의지와 용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는 그러한 위로가 또한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수고해준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나라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애쓰고 수고해준 모든 일들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격려하고 또한 지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갱신하며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참 어려운 때를 또 한번 맞닥뜨리고 있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또 한번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돌봄과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이 세상 밖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돌봄과 은혜로 인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느엽 온라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또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교회들과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의 신앙의 도전과 회복을 이루도록 함께해 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준비하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미자매가 출산 이후에 이 주간의 조리원에서 회복을 누리고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건강하게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만나는 가족들과 기쁨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 심는 사람들의 신앙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더욱 견고해지는 신앙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참으로 오래된 기간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한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하나됨이 멈추지 않도록 또한 나눔을 통한 우리의 동일한 수고가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우리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마이크가 접선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중간에 끊기는데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라인을 좀 바꿔서 깔끔하게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 중이죠. 또 2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심는교회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그 종교단체는 20인 이하는
주일 예배는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되지만 저희 교회는 아이들도 많고 또 코로나 거리두기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전반기 사역보고와 또 7월 사역보고가 있습니다. 단톡방이나 유튜브 채팅 혹은 전화로 질문과 의견 주시면 운영위원들이 각각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사역보고를 정리하고 또 7월 사역보고를 정리하면서 운영위원들이 참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열심히 회의하고 논의하면서 계속해서 수고해준 운영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헌신하는 이들이니만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한 대로 세미자매가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조리원에서 퇴소를 합니다. 퇴소를 하는 표현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13일에 가정으로 돌아가는데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세미자매는 가을이를 거의 한 3주, 4주 만에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을이도 참 대단하고 세미자매도 참 대단한데 어쨌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만나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14, 15일이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온라인 연합 수련회로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예배는 연합 수련회 일환으로 우리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일에 예배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11시입니다. 1차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뉴업에서의 수련회 굿즈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뭐 별별 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노트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크림도 들어있고 드립백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하여튼 뭐 칫솔도 있고 하여튼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간식도 있고 그래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로 그 수련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튜브 계정을 또 따로 만들었다는 그 광고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온라인 수련회 2차 홍보 영상과 또 그런 관련된 링크들을 함께 또 공지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예배를 섬겨주시는 분들은 우리 권정민 노희연 부부가 앞에서 자막과 찬양을 열심히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 함께 찬양을 사람 목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더욱더 막 눈물 참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어니까 자꾸 눈물만 생겨가지고 큰일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닙니다. 이거는 비밀로 할래요. 네,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다 알면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 네, 우리 정민이, 희연이도 오랜만이고 수연이도 오랜만이고 우리 모니터 속에 모니터 바뀌죠? 제가 모니터 속에 있는 거죠? 다들 잘 있을 거라고 믿고 건강히 잘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이었는데요. 그날 무종교인 비중 대폭 증가,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21년 갤럽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4년부터 2021년 이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종교인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신 분이 나름의 해석을 하신 거죠. 여기서 담고 있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를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초반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던 종교인 비율이 200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급락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종교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종교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수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거죠. 종교가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종교를 경험한 적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처음부터 무신론자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수치가 더 많아졌다는 거고, 그래서 종교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수치가 1997년에는 50% 정도였는데 2021년에는 25%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종교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는 종교가 더 이상 사회에 도움이 되질 않고 그로 인한 무관심이 이 탈종교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라는 이 통계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항목이 바로 관심이 없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통계, 종교가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가 하느냐라는 통계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종교가 사회에 도움이 되질 않고 그로 인한 무관심 때문에 탈종교화가 가속화되었다, 탈종교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름 그럴듯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통계를 한번 보자고요. 2004년에 전체 종교인 비율이 54%였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1984년에는 44%였어요. 17년 후인 2021년에는 4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 20년 전과 20년 후의 수치가 그렇게 놀랄 만큼의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었던 종교인 비율이 다시 급격하게 줄어서 1980년대의 수치와 비슷하게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면 되는 거예요. 1980년대 우리나라는 탈종교화 사회였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2000년대 너무 급격히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줄어버려가지고 탈종교화 사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통계를 볼까요?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종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수가 50%에 달했던 1997년 이전과 이후 시기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종교가 부모의 종교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던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200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는 단순하게 탈종교화의 수치라기보다는 그저 이름만 올려놓았던 가짜 종교인들의 허수가 빠진 정상적인 종교인 비율로 돌아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게 기독교만의 통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 종교의 통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한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상 만약 한 사회의 종교인 비율이 40% 이하 정도가 정상이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오히려 2000년대에 이르러서 50%를 넘어서는 종교인 비율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포괄한 숫자라 할지라도 이 수치는 이상할 말이 많지 되게 높은 수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0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정점에 달했던 종교인 비율은 종교가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가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교가 나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에만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은 정확하게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부흥은 복받고 싶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욕망에 기독교 신앙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라고 냉정하게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잔혹한 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을 이용한 그 시대적인 욕망의 성장과 부흥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수치는 비록 기독교인들만의 수치는 아니지만 탈종교화가 아닌 종교를 욕망에 이용하려 했던 이 허수들, 가짜 숫자들이 빠지는 정상 종교화의 사회로 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보고서도 뭐 놀라거나 위기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정상 궤도에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종교화로 해석을 하든 혹은 정상 종교화로 해석을 하든 이러한 설문조사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기독교나 혹은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종교를 철회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우리 사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보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자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전제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다 라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 즉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선택을 철회할 거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이 거부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들의 존재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말로 하면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음을 구약 성경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다른 종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만든 우상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이 우상의 창조자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또 말이 빨라지네요. 천천히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에다가 이사야는 멈추지 않고요. 우상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어리석음도 함께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되게 웃긴 거예요. 나무의 반은 잘라서 불에 살라서 고기도 구워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면서 똑같은 그 나무의 절반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든 우상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네요. 그리스인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다양한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라고 요청하지 않고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죠. 다종교 사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 아닌 우상들, 다양한 종교를 믿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이 고백은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너희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고백은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다른 종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이죠.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이란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창조주를 버린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에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99마리의 양들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아직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 오고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나와 있는 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발견해요. 사실은 맨날 나와서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다리는, 잃어버린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죠.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첫째 아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5장 28절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시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그를 선대하지 않아요. 아버지 보고 왜 자꾸 나가서 기다리시냐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종교인들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종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상을 신앙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지언정 크게 놀라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계세요. 늘 각오하고 계세요. 마치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귀찮게 여겨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각오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우리 18절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 짧은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를 거야, 너희가 나를 내 언약을 어길 거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세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슬픈 시작이지 않습니까? 아직 시내산에 지나고 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그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그런 슬픈 시작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배신 끝에 다가올 이별을 알면서도 이스라엘과 사랑을 지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릇 사람이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는 존재지 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필요할 때는 찾고 의지하다가도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는 게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다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를 버리는 사람의 악행을 언제부터 이해하기로 하셨을까요? 이게 학습된 걸까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걸까요? 신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 그러니까 사람이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의 악함을 받아들이실 각오를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이유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이유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신앙에도 계절과 날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변하는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은 무관심으로 인한 방관이 아니라 깊은 애정으로 인한 소망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 대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 우리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라.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되게 해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죠. 먹고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읽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은 그래 언제든 하나님이 받아주실 테니까 지금은 잊고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용할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잊고 살았으나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감사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탈종교화가 되었다고 해서 호들갑 떨 것도 없고 정상 종교화가 돼가는 중이라며 스스로 위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 숫자가 줄어들었을지언정 사람들이 신앙하는 건 변함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권력을, 그리고 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돈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몬 신앙이 창궐하고 있죠. 불교냐 이슬람이냐 뭐 천주교냐 기독교냐 이런 종파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돈신,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 꾸준히 반복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꾸준히 반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좀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상 숭배의 유혹은 똑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 잠깐 외면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꾸준히 반복하는 진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늘 필요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시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 오셨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설교는 끝나는데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교우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교우와 통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교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그때 목사님 만난 이후로 현타가 와가지고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다시금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너무 신앙에 좀 무관심했던 것 같다. 너무 마음 놓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지점이 그 사람의 같이 훌륭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신앙 아닌 다른 것들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훌륭함,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은 들려진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이전의 삶을 돌이키는 용기,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난 이미 너무나 많은 길을 지나왔어. 나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가 됐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든, 얼마나 내가 망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으니,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때라도 그 손을 잡으시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존귀함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부끄럽기만 한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많이 부끄럽지만 깨달았을 때 돌이킬 줄 아는 능력, 돌이킬 줄 아는 용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도 많고 또 덥기도 하고 코로나로 여전히 오랫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심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교회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